축복합니다. 이 귀한 또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곳으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이곳으로 왔으니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 바라보면서 우리 이 시간에 그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한 번 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드립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그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고백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위에 크신 은혜 내려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회의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야 우리의 본분을 따르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수많은 죄악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의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에 나와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을 정결케 하여 다음 주에 있을 특세를 준비하게 하옵시고 특세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오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사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더욱 주님께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저희들이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구미 상모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부흥 발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써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미리 올라와 준비한 브라가 성가대원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이 예수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운동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브라가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골고다의
아멘. 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우리 다 함께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가 특세가 있습니다. 이 특세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은혜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헌금을 통해서 또 특별한 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 은혜를 전하는 또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길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육체와 물질과 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불화가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길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의 강건으로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특세 기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소원의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요즘에 꽃들이 한창 피어서 이 꽃들이 많이 있는 데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도 벚꽃이 피어서 이제 져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이제 봄이 되어서 이 산과 강이 또 아름답게 더욱더 변화됩니다.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그런 꽃보다도 아름답고 귀한 존재들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보신 분들 보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길을 더욱더 그런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꽃과 같게 되기를 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하지 아니할 수도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는데요. 자,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진실한지 그 사람이 거짓이 없은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좋아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진실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거짓이 많고 내가 믿어한 것들이 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가 나락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이런 시대, 진실을 바라는 시대, 그 진실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나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을 알면은 그 사람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놓지 않는 것이 또 삶의 지혜이고 삶의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나의 소신이, 나의 이 확신에 찬 이 말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가증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없고
그릇된 것을 그릇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참 진리고 진실이 그 가운데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복음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또 교회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달갑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오해를 사서 이 교회가 이 코로나의 진원지로 지목되기도 했지만 지금도 그런 이 불신은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회의 안정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비춰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들은 우리의 복음을 들고 증거해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진리이고, 이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참된 기쁨과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초대교회도요, 이 복음 증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눈을 뜨고 지켜보는 감시자들이 곳곳에 있었죠. 때로는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느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 바로 여기에 보면 이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이 이제 저항받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 자, 이 두 사람을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과 사도개인들이 잡아서 가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말이죠.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요, 대제사장, 사두개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위배되는,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그 진리와 배치되는 말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전했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 다시 살아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제자들의 이 부활의 복음은, 생명의 복음은 그들이 믿고 있던 진리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의 진리였습니다. 그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그들을 잡고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둔 다음 날 모든 사내들의 공의회가 모여서 이 제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 의결 기관, 지금으로 치면은 국회의원,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사내들의 공회에서 그 제자들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차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신문합니다. 7절에,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누구 이름을 가지고 지금 이 돌을, 이것을 전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약간 뜻밖이죠. 그냥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이야, 이렇게 신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런 복음을 전하냐고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권세와 그 이름을 물었습니다.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권세와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랍비, 이름 있는 랍비를 통해서 그들 밑에서 그
메시지를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 건세, 그 이름, 누구에게 배웠는지, 어떤 랍비에게 배웠는지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권위가 되고 명성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들이 생각한 대로 그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런 건의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따르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낱 갈릴리 어부인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성경 말씀을 풀어 전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들이 부활을 말하는데 막힘없이 담대하게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그들의 이 배움의 가치가 있는 그런 체계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들이 그토록 배웠던, 그토록 권위 있게 여겼던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도 전도할 때 비슷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 여기서 전도하라고 했습니까? 저리 나가세요. 자, 이런 말씀 들은 적 있으시죠? 이런 말들.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말은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비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행위 그 자체를 원하지 않고 방해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를 할 때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력들은요, 우리의 전도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정말로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이 방해 세력 때문에 전도를 머뭇거리고 멈추는 포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 복음은 반대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제자들과 같이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사례들의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정말로 두려울 그 시기에 반대되는 그 세력 앞에서 그들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자, 그들이 다 그들을 주목하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말할 용기가 날까요? 그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선뜻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들의 질문에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며칠까지만 해도 미천한 어부였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았던 이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최고의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경험을 대비해서 능력과 그리고 담대함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부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미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 그대로요, 이 두 제자가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담대함이 그들에게 솟아나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담대함, 이것을 보고요, 사내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들의 신분은 보잘것없습니다. 이름 있는 랍비에게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니 어찌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랍비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그들의 공생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분에게서 친히 배움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요,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나들인 공의 사람들은 이제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들을 처벌하자니 그 근거가 미약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러 가지만 병 나은 사람이 바로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행한 그 기적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 기적, 이 표적들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까지 다 전파되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자, 그들은 이 제자들을 처벌하지 못하고요,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도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합니다.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요한은요, 이 경고를 개의치 않습니다. 담대히 또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담대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이들은 또다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여겼습니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금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요, 세상의 위협을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말을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의 말씀, 능력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거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그들은 결코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그 복음은요, 이렇게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가운데 지금까지 전하여진 그 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린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반대도 이 주님의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래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이 회심한 그 사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그 사건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도 이것을 보면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제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 요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은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 그 사람의 나이가요 40세나 된다고 합니다. 40세.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온 그런 나이죠. 그 지역에서는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상태를 그가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았습니다.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병고침의 사건들을 보고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고친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고쳐주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면서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야. 인간으로서 이런 일을 도저히 행할 수 없어. 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의 열매가,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 자, 우리가 믿고 기대했더니 바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일들의 열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했더니 내 마음이 변화되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변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열매를 얻게 될 때 사람들은요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을 때, 이런 삶을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기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열매가, 하나님의 능력 열매가 나타난다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복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장소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는 동시에요, 열매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아까 찬양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같이 걸어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열매로 사람들을 교회를 이끌기 위해서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날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 나눔 축제죠. 자, 이제 곧 사랑 나눔 축제가 시작합니다. 4월 17일 부활주일이죠. 바로 그날부터 VIP 작정식이 시작하여 6월 9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그 시작은요, 4월 17일부터입니다. VIP를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랑 나눔 축제는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주간 작전하고요, 다음 2주간에는요 우리가 이 VIP를 위해서요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 2주간은요 또 우리가 섬김의 시간을 가져요. 그들에게 찾아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함께 식사하고 또 기도해주고 선물도 전달해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주 동안 우리가 그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어딜까요?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작정, 기도, 섬김, 초청, 이 4번의 이런 큰 순서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순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신다면요, VIP를 작정하는 그 순간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VIP가 있어야 됩니다. VIP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VIP를 작정하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밟는 이 순서, 이 단계가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함께하는 모두가 주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VIP를 작정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쓰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합니다. VIP를 작정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 바로 이것이 첫 시작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절 그날 이 VIP 작전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작정해야 할까요? 우리 한번 앞을 봐주시겠습니다. 여기에 관계 동심원이 있는데요, 자, 가장 가운데 누가 있죠? 네,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심원에 직계 가정, 친지, 친구, 이웃과 동료, 지인, 그리고 마지막에 X라는 사람.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리와 관계의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정리한 거거든요. 자, 마지막에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굴까요? 자, 이상한 사람이 한 명 끼어 있죠. 자, 이 X라는 사람은요, 우리와 관계가 없는 사람을 말해요. 특별한 관계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요, 노방 전도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 관계의 원,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 자, 관계 중심 전도라는 책에서 보면요, 이 복음은 가까이 있는 선, 즉 관계의 선을 타고 움직인다 말합니다.
자, 이 말은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해서 점점 멀리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증거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요, 사촌지간이었어요. 보면요, 자기의 친척들, 가족 친척들에게 복음을 처음으로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바로 우리가 맨 끝에 있었던 그 X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훈련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도훈련 열심히 받아서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거야, 교회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서 이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귀하고 중요하죠.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매일 보고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내 가까이 놓아두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로 가까이에서 나의 전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바로 내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내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본다면요, 자,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전도를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아까 했던 그 동심을 보시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와 관계하는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도 한번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작정하면요, 전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 사랑나눔 축제 반은 성공한 겁니다. 이 VIP 작정하는데 부담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이 작정하는데요, 우리는 다 합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정한 그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부르실 그 사람이 있을 거야 하면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일깨우고 우리 가운데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져서 주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그들을 이름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달려갑시다. 섬기며 또 초청하며 함께로 우리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확실한 어조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자,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 기사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알파고와 대결해서 1승을 했죠. 인류 역사상 알파고에 승리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돌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어록적이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 없어요.
질 자신이요. 자, 뭐가 없다고요? 질 자신이 없다 말합니다. 자, 이건 반어법이지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질 자신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긴다는 그런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자신이 없을까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자신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런 믿음을 한번 기대하면서, 자,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전도 못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VIP 작정 못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운데 그런 확신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VIP를 작정하고 이 나눔을, 이 사랑의 축제를 함께 달려가시기를,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간격에 우리가 빠져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며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중과 특세를 통해서 복음의 뜨거운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기도하며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작정자를 품게 하시어 이 사랑나무 축제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 기대와 바람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전도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이렇게 고백한 우리 사도들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도 뜨거운 주님의 복음의 그 은혜가, 기쁨이, 그리고 아버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없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간격에 빠져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앞에 있는 그 고난을 아버지 이겨내며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더욱더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또 생명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부어 주셔서 담대하게 달려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고난중한 축제를 또 앞두고 있습니다.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아버지 우리 향하신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사랑나무 축제를 앞두고 또 기도하며 작정대로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작정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를 기대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의 간절함과
그리고 복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그 모든 고난을 또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를 이겨내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고난 중한 특세 가운데 주실 은혜를 우리가 삼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달려갈 때 주여 그들의 심령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부르는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그 말씀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가지고 사람 축제를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작정할 때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기원하게 하여 주시고 작정을 통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모든 사랑 축제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우리의 주님을 담대히 전하기 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길 바라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